이제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 새벽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통제받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마다 말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살펴보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세 아들과 많은 사람들과 죽임을 당한 때나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지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찾은 때나 비슷한 때라고 그랬어요. 동시간대에 한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패하게 하신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아마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시기 질투와 살인하는 그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또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다윗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방법이 틀렸기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갔기에 승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 세상 말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를 잘 읽어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방법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전략으로 해나가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과 수를 짜낼지라도, 전략을 짜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쫓아가다 망한 사람이 사울이고, 그래도 실수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 그죠?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을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승리한 후에 이제 왕의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자, 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자, 이 한 사람도 뭔가 수를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방법을 잘못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고 그의 왕관과 그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면은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그 잘못된 전략과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인 오늘 이야기가 사울의 방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말렉 출신 한 사람. 이 사람도 세상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겠구나, 수를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방법을 잘못 채택한 사람이에요. 그도 사울왕처럼 그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금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분 왕을 죽이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 죽은 시체에서 이 왕관을 탈취한 죄가 죽어 마땅하다고 최종적으로 심판당하고 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자기 방식으로 산 사람이 여기 나타난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고 누구냐 이 말이죠.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 그 군대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궁금해서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나에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고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어떻게 하느냐, 너도 같이 전쟁터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이 어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 현장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말렉 출신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자기가 생각해서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우연히 올라간 거 아니죠. 전쟁터에 있었겠죠. 그죠? 전쟁터에 있었겠죠. 이것부터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말해야 상을 받고 다윗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된 방법에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고 매우 지쳐서 서 있을 힘도 없어서 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는데 7절 사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리까. 이거는 지금 아말렉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지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출신 사람인데 이스라엘 진영에 기화해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되어서 싸우고 있는 병사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그 이반은 거꾸로 말하면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방이지만 이스라엘로 편입시켜 주어서 그가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대로 화살 맞고 중상을 입은 채로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기던 자에게 죽여달라니까 안 죽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칼에다가 자기를 찔러서 자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봐서 그죠?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로 알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지금 내 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 하나님 기뻐하신 전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지혜로 살면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절대로 나는 해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패하기 전까지 내 손으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아마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몰랐든지 알았어도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으니 내가 이렇게 죽이고 왕관을 뺏어왔다 하면 이렇게 고리를 뺏어왔다면 정금을 갖다 주면 자기의 상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아직 패하기 전 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국가의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살인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신약적 가르침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내거나 그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까지도 나는 하지 말라고 말하겠다. 그것이 더 나은 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마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만 하고 행동까지 옮기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상상수훈에서 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네가 가늠한 것이다. 네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너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지금 다윗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의 은혜를 입어놓고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서 왕관을 빼내는 그 탈취하는 이 마음, 이런 걸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11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먼저 슬퍼합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왕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그 행위를 기뻐했다면 너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며 극한 슬픔의 그 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나라의 왕이었고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왕이 죽었으니까. 또 자기가 사랑하던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12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비참하게 왕부터 왕자까지 그 군사들까지 저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애통하고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청년이 전한 소식으로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국가가 패한 것을, 많은 군인들이 죽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친구 같은 그 요나단 왕자를 잃은 것을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그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춤출 일인가?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뻐 춤출 일인가? 이 다윗처럼 같이 울어주는 사람인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우리 보고 이제 묻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지?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애국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묻는 이유는 네가 이스라엘 국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잖아. 네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백성 크게 편입시켜주고 하나님이 군대에 편입시켜준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 왕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감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죽은 시체에서 왕관을 뺏는 탈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짓말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사울은 자살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꿈에서라도 거짓말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청년을 처리해야, 이 사람을 처리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의 상을 내리고 높은 자리를 준다면 이스라엘 그 국가 속에 베냐민 지파 속에 있던 사람이나 사울왕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울왕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분명한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자기는 사울왕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 소식을 알리고 왕관을 뺏어온 이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저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실상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죽일 수 있다는 생각과 죽은 시체에서 왕관과 고리를 뺏은 것. 자기가 칭찬 들을 줄 알고 거짓말한 것. 이런 죄들을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심판하는 일로 마감지어요. 인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자기가 사울왕 죽인 자를 상을 주거나 칭찬을 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하나됨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우신 자를 감히 자기가 손을 들어서 죽일 수 있다는 생각,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산상수훈을 떠올려야 되겠죠. 실제적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엄난한 마음,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은 다 처리해라. 내가 그 영역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에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으로 말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의 죽음을 설파하며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더라.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계산으로 살고 자기가 가진 전략으로 살다가 결국 욕심과 시기 질투 끝에 살인하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며 심판당하고 서로 잘못된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적시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살던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타났던 아말렉 출신 한 사람은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잘못된 방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왕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잘못 계산한 사람,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 그래서 왕관을 탈취하고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달려왔지만 다윗은 이를 심판함으로 그 일이 잘못됐고 그 생각이 잘못됐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가르침, 행동까지 갖지 않더라도 마음 영역에서 범죄하는 것까지 나는 그것까지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방법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전략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